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들, 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이 어버이날이 있어서 신구 세대가 서로 아끼고 연합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고 또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사랑과 존중, 섬김, 희생, 협동심을 배우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사회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우울증이 있다는 말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명문대학을 나와 자수성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딸 자식은 아버지만큼 공부를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딸은 늘 못마땅했습니다. 하여 딸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부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만큼 못했을 뿐입니다.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밥상을 뒤엎고 집어던집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딸에게 깊은 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딸은 늘 외로웠고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도 못났을까? 자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대인기피증이 생기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었어도 그때 형성된 불안과 두려움이 치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피하여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늘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그거야 믿음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혼부부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들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위군인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것은 뭐니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달려나와 아버지의 팔에 매달립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습니다. 13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곧이어 아버지를 잃자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집이 없었고 가정이 없었습니다. 웅변 선생이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배우가 된 그는 영국 무대로 진출한 최초의 미국 연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 방랑자였습니다. 가정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그에게 수시로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짓는데 그 노래는 세계인이 애창하는 노래요, 우리도 즐거이 부르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아무리 즐거워도 내 집만큼 즐거운 것이 없고 내 기쁨 길이 쉴 곳은 뭐니 내 집뿐이라는 가사입니다. 비록 작은 집, 비록 가난해도 말입니다. 가정은 참 귀한 곳입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 돌아갈 곳이며 쉴 곳입니다. 안정과 행복을 충전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에 돈을 벌어 큰 집을 짓고 큰 자동차를 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하는 등등 옛날과는 다른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가족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에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세우는 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집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주장하고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가정은 생물학적 가정, 사회학적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나 가정의 질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또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담을 보니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는 아담이 독처, 즉 혼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은 완전히 나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는 미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 부족,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뱉는 첫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또 다른 나의 혈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독신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요? 결혼하면 더 좋습니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 없어서 자유롭고 좋다고요? 아닙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은 하와를 짝지어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 부부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은 심히 좋은 가정입니다. 여기서 심히라고 하는 말은 양과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창조 사역 가운데서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는 완성체를 강조한 표현, 그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 그것이 아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매우 기쁘셨습니다.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 부모의 행복이 그 중에서 가장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이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정원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방치하면 아름답기는커녕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일어나고 벌레가 생겨 화초를 갉아먹고 낙엽이 둥글고 개, 고양이, 쥐 등이 들어와서 화단을 파헤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스럽게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지키고 자녀들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지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느새 가정은 잡초가 일어나고 벌레가 갉아먹고 짐승이 들어와 마구 파헤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뭐하고 큰 집이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잡초가 생기고 벌레가 갉아먹고 들짐승들이 파헤쳐 부부 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의 잡초가 생기고 자녀들은 불순종, 반항,
세상 문화의 벌레가 갉아먹고 어느새 우리 가정은 들짐승이 핥히고 파헤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저도 부모이고 또 자식이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얼마의 용돈을 드리면 그것이 효도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출소를 해야 효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이것이 자식의 도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만 주례를 할 때마다 저는 성심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정말이지 정성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삶은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하면서 보금자리 정원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면 무엇이 헛되다는 것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솔직한 표현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고 여행 한번 다녀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먹고 살고 버젓한 집 한 칸 마련해 보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내 평생 한번 실컷 놀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한 없이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무의도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피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는데 가끔 여행도 즐기기는 하는데 그런데 몸도 마음도 육체도 피곤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서 신경질과 짜증, 불만, 불평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외도를 하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자녀들은 밖으로 돌고 악순환에
반복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좁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글쎄 잠이 자꾸 와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먹는 떡은 수고의 떡입니다. 아무리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결국 그것은 수고의 떡입니다. 수고의 땀을 먹는 것이고 수고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같은 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잘 입으면 잘 입는 대로, 또 누리면 누리는 대로 역시 피곤한 인생이요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잠을 설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자였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것을 여한 없이 누려본 솔로몬, 그의 눈에 비친 세상 만물의 결론은 헛되고 피곤하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곧 평안입니다. 평안한 자가 단잠을 잡니다. 단잠을 자면 피곤이 풀립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가정의 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요? 그래도 평안합니다. 취직이 잘 안 됩니까? 그래도 평안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망설인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은 자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났다든가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방황하는 형편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송곳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 그의 상급, 이런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케 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병든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평생 동안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시편 128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복된 복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말씀이나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나 이스라엘에게 너희 모든 각 가정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면서 또 누구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아들, 딸들만, 사실 저도 아들, 딸인데요, 우리 아들, 딸들, 나는 아들, 딸이다 생각하는 분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우리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인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가정교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가족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내를 아끼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십시오. 남편들만 아멘.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남편들만 아멘, 아멘. 제 아멘이 제일 컸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편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은 막무가내 우격다짐, 폭력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80%가 남자로 인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책임감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교회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가정교회의 제사장,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과 협력하고 남편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순복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치사하게 아까는 다가 하면 듣고, 다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다시 죽게 하듯 하라. 저쪽에서 좀 크게 들려야 되는데 안 돼. 죽게 하듯 하라.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결혼 안 한 자녀들만 따라서 하십시오. 결혼 안 한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이 아멘이 겨들어갑니다. 결혼 안 한 아들, 딸들만 아멘으로 대답하시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좀 불만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사 부모님의 말씀이 버겁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면 결국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하다 할 정도의 말씀도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내 가정에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희 가정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각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식구들 같이 앉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좀 쑥스럽지만 평소에 안 하던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행복해요. 시작.
혼자 오신 분들은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때문에 여기 목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부를 때 가족이 함께 앉으신 분들은 손을 잡고 한번 불러보지요. 손을 잡고. (559장) 손 잡았습니까? 사솔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회가 한 상에 불러서 먹어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번 금요일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는, 아이고 목사님이 뭐 가족들만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다 나오십시오. 혼자도 나오십시오.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무슨 수를 써서도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무슨 수라는 게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예수 안 믿으면 그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식이 죽을 병 걸렸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부모된 자들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다 나오십시오.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축복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1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 말은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무슨 바람? 봄바람. 여름에는 무슨 바람? 여름바람. 여름바람, 아주 후덥지근한 기분 나쁜 바람. 그런데 여름에도 봄바람. 가을에 무슨 바람? 가을바람 아니고 따뜻한 봄바람. 겨울에 차가운 시베리아 바람이 아니라 무슨 바람? 봄바람. 가난해도 봄바람. 병들어도 봄바람. 우리 애들 취직이 안 돼서 그래도 봄바람. 또 떨어졌시오. 그래도 봄바람.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손 꼭 잡으세요. 가족들 꼭 잡으세요. 저 집사님들 들어가서 가족들 손잡아요. 손잡아요. 지금 이덕만 집사님 아내가 온 권사님 손을 잡고 있어. 남편 손 잡으세요. 여기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어요. 꼭 잡고 1절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촌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손 놓지 마시고 눈을 감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입니다. 이 행복,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강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 사람,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의 남편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아내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천국 같은 우리 집, 성령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1분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를 축복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위하여 기도해주는 천국 같은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일평생 함께하는 부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생명의 기업을 나눌 자임을 알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태의 열매 아들 딸들, 보배로운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저들이 일평생 예수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존귀하게 잘 감당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섬겨드리고 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일평생 동고동락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들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대대로 유전되고 유전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도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부모님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를 않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자녀 때문에 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평강을 주시고 속히 저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속히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복된 날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각 가정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